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과 함께 하는 창세기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감사대행진 86번째 시간, 창세기 29장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59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환갑을 앞둔 적지 않은 나이를 우리 교회도 보냈습니다. 60년 전만 해도 이 오산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고 특별히 침례교의 불모지였습니다. 하여 10명 남짓의 성도들이 어느 집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 땅에도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침례교회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정말 순진했지만 그것이 오늘 이렇게 2,000명의 열매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되겠지, 우리가 더 하나님 사랑하면 되겠지, 이런 마음뿐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이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데, 하물며 한 교회가 여기까지 60년 가까이 오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숙제를 하나 던지느냐? 그러면 지금 우리도 무엇만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자. 교회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살고 가정도 살고 일터도 살고 배우자도 살고 자녀도 살고 민족도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자. 사모하자. 다시 은혜를 사모하자. 아멘. 자,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늘 그리워하고 늘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생각하고 더 그리워하고 더 원해야 될 것은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더 많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원할 수 있다면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적어도, 건물은 작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공동체에 넘치고 넘친다면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은혜가 넘치면 그보다 더 좋은 공동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립 59주년을 맞은 이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이 더욱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은혜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교회로부터 넘치는 은혜가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무릎에도 허리에도 그리고 가슴에도 그리고 머리 꼭대기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도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몸 담고 마음 담고 있는 이 교회라는 통로를 통하여 복이 흘러갈 때 저는 그 복은 진짜 받아도 되는 복이다,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겸손히 그 은혜만 사모해야 합니다. 그 사모함이 우리를 풍성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없더라도, 뭔가가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면 부족한 것을 충분히 메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진 사람보다도 더 뛰어넘는 열매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그랬고, 누가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레아라는 한 여인이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레아라는 여자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교하기 전에 양해를 구할 것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레아 스토리가 현대 여성들의 가치관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해 주시고요. 옛날 문화에는 그랬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제가 정말 드리고자 하는 초점, 핵심, 여러분 그것을 좀 잘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레아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레아라는 여인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살았던 라반의 첫째 딸입니다. 야곱의 어머니가 이 라반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이 레아는 외사촌지간입니다. 그렇죠? 자, 당시에는 그런 인척 관계여도 결혼이 가능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데에는 문화적으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도 처음에 볼 때 되게 의아해했는데, 성경에 레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보면서 야, 이건 아무리 성경이어도 너무 가혹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음으로 그 여인의 이름을 성경에 소개하면서 너무 다른 사람과 확 비교를 해놨지 않나, 그리고 그 비교도 너무 좀 부끄럽게 비교를 해놓아서 아마 레아의 입장에서는 되게 창피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29장 1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9장 16절 17절. 자, 성경에 레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16, 17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으로 레아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부분에 레아와 라헬을 딱 비교하면서 레아는 어땠고 라헬은 어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아니, 굳이 성경에서까지 이렇게까지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소위 복선이라고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복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 레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 여자가 앞으로 겪게 될 기구한 운명을 예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자의 기구한 운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 레아를 가리켜서 시력이 약한 여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의 뜻이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자 그대로 두꺼운 안경을 써야 할 정도로 시력이 약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늘 마음이 우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7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 대로 라헬이 곱고 아리따웠다 라는 말과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레아는 미안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레아의 용모가 곱지 못하고 아리따지 못했다. 곱다는 말이 몸매를 말하고 아리따다는 말이 얼굴을 말한다면 적어도 레아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었다. 그러니까 레아는 시력도 약하고 몸매도 얼굴도 라헬과 비교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늘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서 29장 앞절에 보면 우물에 물 기르러
양떼에 물 먹이러 라헬이 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래서 레아 대신에 라헬이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라헬이 동네에 나타나기만 하면 일단 총각들이 삥 둘러서요. 사람들 많이 모인 데 가면 시선을 한 몸에 받고요. 가만히 있어도 자꾸 말 걸고 싶어 하고요. 부러워서 쳐다봐 주고요. 동네 남자들이 자기 옆에 자꾸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그런 자기를 향한 뜨거운 시선을 은근히 이 라헬은 즐기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눈이 흐려서도 그랬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하면 자기를 무슨 여자 보듯이 봐야 되는데 남자 보듯이 늘 쳐다보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니까 점점 더 사람들 많은 데는 가지 않으려고 했을 것 같다.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중에 어느 날 이 집에 누가 찾아오느냐? 외사촌 오빠인 야곱이 멀리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자기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레아가 볼 때 참 사람이 괜찮습니다. 너무 일도 잘하고요, 아버지 마음에 들어하고요. 그래서 레아도 여인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외사촌 오빠가 자기 집에 와서 한 달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지내면서 당연히 여자이기 때문에 그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다. 기대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어김없이 그 야곱의 눈길조차도 레아에게 향하지 않고 라헬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동생에게 자리를 내주고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 작은 일말의 기대마저 무너져버린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이 대목을 읽는데 수십 년 전 교회 중고등부 시절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강하게 난 건 아니고 그냥 문득 났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여러분도 비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친구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제가 남자가 볼 때도 정말 잘생긴 친구예요. 그리고 성격도 좋고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학생부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주목을 그 친구가 다 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친구가 회장을 하고 나는 총무를 했거든요. 총무는 잘 안 봐주고 특히 여학생들이 다 걔만 바라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나는 조금 힘들다, 안 힘들다? 조금 힘들죠. 게다가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중에 제가 조금 괜찮게 생각했던 예쁜 여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학생조차도 어김없이 그 회장 친구만 좋아하고 나는 쳐다도 안 보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그 기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찜찜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 비교당한 서러움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만 아세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레아의 마음이 나는 이해가 된다, 이 뜻입니다. 둘밖에 없는데 한 달 동안 외간 남자가 우리 집에서 사는데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레아에게만 준다? 충분히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이 레아의 속상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이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고 싶대요. 게다가 지참금으로 7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할 수도 있대요. 자, 그 당시 문화를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지참금이라는 것을 신부집에 줘야 되는데 그게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남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동안 버는 돈이 연봉 10세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30세겔에서 40세겔 정도 결혼하려면 신부집에 줘야 되니까 적어도 3년 내지 4년을 꼬박 일해야 장가들 수 있어요.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은 라헬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몇 년을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느냐? 7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했어요. 3, 4년이면 되는 충분한 비용을 2배를 들여서 내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 같으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면 30세겔 40세겔이면 되는 신부지참금을 2배를 주고서라도 날 데려가고 싶어 하네. 어느 여자가 좋아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레아의 마음은 얼마나 또 부러웠겠습니까? 어느 누구는 2배를 주고라도 데리고 싶어 하는데 나는 어떻게 반값이라도 내고 데려가겠다고 하는 남자가 없으니 자존심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레아로서 정말 더 부러운 것이 있었던 것이 뭐냐? 야곱이 남보다 2배로 더 일을 하는데도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는 성경의 표현이에요. 며칠처럼 여겼다.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는 까닭에 얼마나 부러웠을까? 어느 여인이 그런 남자의 고백과 구애와 열정을 마다할까? 정말이지 나도 누군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까지 해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레아의 기구한 운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마침내 야곱과 라반이 약속한 7년이 되었습니다. 자, 어김없이 라헬은 이제 확실히 자기 아내라고 말하면서 장인어른에게 이 여인을 내 아내로 달라고 요청합니다. 라반도 그러겠다고 하면서 약속은 지켜야지 하면서 결혼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갑자기 이 라반이 레아를 부르더니 레아야, 이 애비 좀 보자. 기니 할 얘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알겠니? 무슨 말씀인데요, 아버지 그러세요? 오늘 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저 야곱의 신방에 네가 들어가라. 네가 들어가라. 알았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렇게 해. 알았지? 아니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신부는 제가 아니잖아요. 동생 라헬이잖아요. 알아 이거싸. 알아 이거싸는 성경에 없지만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알아. 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결혼은 고사하고 평생 엄마도 되어보지 못해. 너의 동생은 내가 어떻게든지 잘 타일러 볼 테니까 얼른 너는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세마포 쓰고 방에 들어갈 준비를 해. 그리고 절대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어떻게든지 네가 첫날 밤만 잘 치워. 알았지?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레아를 겨우 설득하고 그리고 이제 라헬에게로 갔겠죠. 가보니까 이 라헬은 룰루랄라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신부 화장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라헬에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라헬은 어떻게 했다? 난리를 쳤다. 아니 아버지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신부는 저란 말이에요. 야곱은 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알아 이거사. 하지만 너는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가. 일주일만 더 기다렸다가 가. 너도 가게 해줄 테니까 오늘은 언니부터 먼저 보내자.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가는 것은 우리 문화에 없다는 것은 너도 알잖아. 그런데 이번에 너부터 가버리면 저 불쌍한 언니는 평생 남자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할 팔자라는 것을 너도 알잖아. 너는 동생으로서 그 언니가 불쌍하지도 않아? 너 일주일 뒤에 보내줄 테니까. 근데 네가 먼저 가버리면 언니는 영원히 시집 못 가. 그러니 오늘 밤만 양보해줘. 알았지? 그래도 이 라헬이 들어먹질 않으니까 어디 곳간 창고에다가 하루 동안 가둬놨다는 거 아닙니까? 못 나오게. 그러나 여러분, 그 난리치는 라헬을 뒤로하고 라헬처럼 그날 밤 변장해서 그날 밤 남자의 사랑조차 누구를 대신하여 들어가야만 했던 그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좋기만 했을까? 편했을까? No. 절대로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도 야곱을 속으로 흠모한 것은 맞지만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러면서 온갖 갈등과 불안과 떨림으로 만감이 교차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시간은 밤이 되어 술에 잔뜩 취한 야곱이 그 레아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고
하지만 들킬까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레아는 초야를 치르고, 하지만 지금은 밤이니까 어떻게 지낸다지만 내일 아침 야곱의 술이 깨기라도 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벌어질지, 이 집안이 어떻게 난리가 날지 얼마나 레아는 불안했겠습니까? 야곱은 골아서 떨어졌지만 아마 레아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이 되었는데요, 야곱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보니까 저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라헬인 줄 알았는데 신부가 바뀌어서 레아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노합니다. 화를 버럭 냅니다. 모든 신부들이 초야를 치른 다음 날 맞는 환희의 아침이 적어도 레아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당장에 야곱은 그 길로 라반에게 가서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문장이 히브리어로요, 다른 부분에 또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동산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뒤에 숨었다가 앞에 나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그 문장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대든 문장하고 똑같아요. 그만큼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화내신 것처럼 야곱도 라반에게 화를 내었다는 뜻입니다. 자, 예상해야 했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레아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그래도 하룻밤 사랑을 나눴는데, 조금은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요만큼도 이해해 주지 않고 버럭 화를 내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한 여자가 겪게 될 수치심은 얼마나 컸을까? 아,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내가 아버지 말만 듣고 이런 짓을 했을까? 동생한테도 미안하고 아버지도 밉고 자기한테도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그 레아에게 더 부럽고 상처가 된 것은 그 이후 야곱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향한 마음을 전혀 꺾지 않고, 레아에게는 마음을 1도 주지 않고 일주일 뒤에 결국 라헬과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일주일 뒤에 라헬과 결국은 결혼하고야 맙니다. 그리고 7년을 더 일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레아는 완전히 라헬에게 야곱 사랑의 주도권을 뺏기고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뒷방 마님으로 그 남자와 딱 하룻밤 사랑을 나눈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 뒷방 마님으로,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뒷방 마님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까지가 레아가 겪은 기구한 운명의 스토리입니다. 현대 여성의 가치관과는 좀 안 맞지만 그 당시에 그 여성으로서는 충분히 겪었을 수 있는 정말 기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 여인의 반전 스토리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을까요? 레아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오던 손님이 일단 안 오고, 뭔가 몸에 이상한 것이 느껴지고, 손가락을 펴서 계산을 해보니까 뭐다? 임신이다. 그 첫날 밤 야곱과 나눈 사랑의 결과가 자기 몸속에 임신으로 나타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때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 충분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당시 문화만 해도 한 여인에게 자식이 생긴다는 것은 재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분신과 같은 것이고요, 여자로서 대접을 받는 가장 큰 무기가 여인이 자식을 베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레아에게 이 서럽고 분하고 이런 그냥 뒷방 마님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 레아에게
임신이 확인되고 나서 이 레아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 서러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쩌면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완전히 생각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 기도를 시작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읽으신 31절, 34절, 35절 스토리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있었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짓습니다. 자, 르우벤이라는 말에 이 르우라는 말은 히브리어 라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보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드디어 돌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 서럽고 이 참 절망적인 나를 어느 누구도 나를 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첫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지어야 되겠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 남편도 나를 다시 사랑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레아는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응답되기가 참 어려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여전히 변치 않는 강력한 라이벌 라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아는 포기하지 않고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자,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드디어 레아에게 주어집니다. 자, 33절 말씀인데요, 저는 33절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전히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지만 비록 첫날 밤은 치렀지만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 레아에게 1도 오지 않고 라헬에게만 전적으로 가 있었는데, 이 레아의 첫 임신은 그러므로 야곱의 실수로 되어진 것인데, 그러고서 야곱은 절대로 레아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레아가 다시 임신했을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많이 머물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첫 번째 임신은 실수였지만 두 번째 임신은 야곱이 레아를 자발적으로 찾아간 것입니다. 마침내 레아에 향한 마음이 야곱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너무나 기뻐서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고 하나님이 드디어 내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뜻으로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 마음의 아픔을 들으셨다. 내 상한 감정을 들으셨다. 나의 이 한 여인의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은 들으셨다. 여러분, 저는 이런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러자 그 후로도 야곱의 방문은 계속 이어져서 또 임신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레위였다. 연합이라는 뜻이죠. 이제는 정말 내가 남편과 진정한 의미의 연합을 이루고 싶다는 뜻입니다. 또 야곱은 그 이후에 레아를 찾습니다. 그래서 낳은 이름이 유다입니다. 드디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하게 되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 가운데 레아는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떻게 야곱은 분명히 첫날 밤을 실수로 치룬 밤이었고 그 이후로는 레아가 뒷방마님으로 전락했고 야곱은 레아에게 눈도 1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둘째와 셋째와 넷째를 계속 연달아 낳을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 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는 어쩌면 이 야곱의 레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했느냐, 어쩌면 저 레아의 처지가 나하고 비슷하냐. 자기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형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고 형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지 나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거든요. 레아도 보니까 결국에 내가 라헬을 사랑하는 동안 레아는 사랑을 못 받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여인. 그 점에서 뭔가가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아들이었지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할 수 없었던 야곱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도 마찬가지. 사랑받지 못한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꾸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그가 메꿔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레아의 마음과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된 거죠. 동일시된 거예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끌린 줄 아십니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과 끌리게 돼 있어요. 자기랑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부부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만나는 이유가 그래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레아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온전히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지만 레아가 하는 행동을 보니 어쩌면 처지가 나랑 비슷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구하는 그 열정이 나랑 비슷하냐. 그래서 야곱의 마음이 레아에게로 조금씩 흘러갔을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레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므온을 낳고부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게 됐다는 확신을 내가 갖게 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유다를 낳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인으로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레아가 낳았던 셋째 아들 레위가 앞으로 뭐가 되죠?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의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고요, 네 번째 아들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이 됩니다. 먼 훗날 레아도 죽고 야곱도 죽고 라헬도 죽었을 때 야곱 곁에 나란히 열조의 묘실에 누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라헬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레아가 야곱의 열조의 묘실에 무덤 곁에 합장을 하는데 레아가 들어갑니다. 조광지처의 자리를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라헬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통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어느 누구도 외면했던 그 레아가 어떻게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계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결국에 야곱의 사랑도 가져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순전한 마음이 결국에 레아로 하여금 주변인에서 주역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비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어쩌면 우리 오산 침례교도 지난 56~9년간 레아와 같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60년 전만 해도 이 오산 땅은 복음의 불모지였고 특별히 침례교회의 불모지였습니다. 침례교회가 단 하나도 없었고 이미 다른 교회가 우뚝우뚝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니까 1962년 10월 3일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나서 1964년도에 저 오산천에서 처음으로 9명 침례식을 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침례식은 물 몇 방울 뿌려서 하는 세례식과는 조금 유별나게 보입니다. 왜? 사람을 물에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오산천에서 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9명을. 자, 그러면 지나간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60년 전에 어머머머머 저 뭐 하는 짓들이야, 어머머머 사람을 막 물속에 집어넣네, 저 이단인가 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단 소리를 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침례교회가 뭐야? 사람을 막 물에 빠뜨리고 그런데.
레아와처럼 서럽고 알아주지 않고 외면당했던 교회가 60년 전 우리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돌보셨습니다. 르우벤처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시므온처럼 할렐루야,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레위처럼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59년이 지난 오늘, 글쎄요, 어디 가도 오산 침례교회를 60년 전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다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광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고 눌린 자의 하나님이시고 아픈 자의 하나님이시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니까, 혹시 여러분의 처지가 레아와 같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기구한 운명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하여 위대한 반전을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도 레아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내 교회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믿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그럴수록 더 레위처럼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발부둥치며 오늘도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잘난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가진 사람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우둔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은혜를 더 사모하자.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 부어실 줄로 믿습니다.